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39장 13절로부터 18절은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연설 중에서 자연에 있던 동물들, 특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타조에 대한
타조의 독특한 행동, 비상식적인 양육 본능, 그리고 날지 못하는 거대한 새로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아이러니함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단순히 동물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방식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고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로 18절은 타조에 관해서 말하는데 13절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즉 이것은 즉 황새처럼 날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조가 날개짓은 하기는 하지만 학의 깃털 날개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용성을 기준으로 창조하지 않으신다. 우아함과 목적성은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달려 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모든 새를 학의 기준에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유용성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성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14절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타조는 알을 땅에 버려두고 흙에서 더워지게 하는 방식, 의도적으로 양육 본능의 부재를 강조하면서 창조 세계의 불합리하게 보이는 질서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땅에 알을 버려서 오히려 흙이 그 알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부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15절에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15절에서는 흙에 알을 묻었기 때문에 들짐승의 발에 밟혀 깨지게 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타조는 인간의 기준으로 어리석은 이미지이지만 성경은 그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행동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으로 그것이 우둔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하나님의 섭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16절에 타조는 자기 새끼에게 아주 모질게 대하고 마치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고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되어 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때로 성공적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고도 작동하는, 그래서 인간의 효율성 기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자유성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인간의 한 기준에 맞추려 하는 것은 인간의 무지 교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총명도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똑같은 지혜를 지니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지하거나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피조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적 있게 만들어진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어서 18절에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그래서 19절, 18절에서는 타조가 달릴 때 말보다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그 위에 탄 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타조는 지혜, 양육에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신체적 능력, 속도나 강인함은 그 어떤 동물도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다양성과 독특성을 의도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욥기 39장 13절로 18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의 비효율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타조는 모성과 지혜의 상징으로 부적절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고 기능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존재나 사건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인간 기준의 무용성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가 쓸모없는 것 같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존재를 특정 방식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총명이 없다는 것은 평가가 아니라 창조적 제안의 일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조는 은유적 존재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과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나 타조처럼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 구조 안에 있는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욥의 신학적 겸손을 배워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로 18절에서 타조는 창조 세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가장 아이러니컬하게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이 동물은 창조 지혜도 없고 어미의 자격에도 또 날개를 갖고 날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창조 질서 속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욥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고 모든 생명에는 그분의 의도된 목적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단 하나의 기준으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모든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동반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을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본받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갖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